오늘은 대림절의 세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의 세 번째 주일의 주제는 기쁨입니다. Joy.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뻐하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가 오늘 바로 대림절 기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찾아오신 것보다 더 기쁜 소식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었어요. 사랑이 오셨다. 아까 우리 불렀던 그 찬양의 고백처럼 사랑이 오셨다. 오늘 이 마태복음 1장 이 예수님의 이 탄생의 스토리 안에 예수님과 마리아와 요셉이 등장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본문 말씀을 통해 세 종류의 사랑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에게 어떤 사랑이 있었고 마리아에게 어떤 사랑이 있었고 또한 요셉에게 어떤 사랑이 있었는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 사랑이 오셨네. 이 설교의 첫 번째는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 오다. 저를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의 사랑이 오다. Jesus' love came down.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묵상하면서 바로 예수님의 사랑은요, 인간을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이라고 고백하고 싶어요. 오늘 마태복음 1장에 등장하는 제일 중요한 사랑, 모든 사랑의 근원이 바로 나를 향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이라는 겁니다. 오늘 마태복음 1장 1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을 고백하고 있어요. 여기 있는 모든 분들 태어나는 경험을 한 분들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처럼 태어남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태어나심은요, 우리가 태어난 것보다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신학적인 언어로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인카네이션이라고 합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 이 성육신의 사건은요, 저와 여러분의 태어난 사건하고는 이건 비교가 할 수 없는 거예요. 가끔 저는 우리 성도님들 만나면 물어보는 게 있어요. 결혼 스토리를 물어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결혼 스토리를 얘기하면서 장거리 연애를 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미국에서 타주는 물론이고 동부와 서부의 거리를 넘어가면서 연애하신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과 미국 거리 시차를 뛰어넘으면서 결혼하신 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제가 물어봤어요. 거리가 멀고 시차도 있는데 어떻게 그 연애와 결혼이 가능한가요? 하나같이 대답하는 답이 있습니다. 목사님, 그때는 가능했어요. 그 들어보면 지금은 괜히 후회하는 것처럼 그때는 가능했대. 그때는 사랑이 뜨거웠기 때문에 long distance relationship, 아무 distance를 못 느낀 거였어요. 저도 아내랑 long distance relationship을 했습니다. 저는 포틀리에 살고 있었고 아내는 플러싱에 살고 있었어요. 타주에 있었어요. 근데 뭐 그렇게 얘기하다가 제가 왜 오늘 이 long distance 장거리 연애를 하냐면, 여러분, 성육신의 사건은요 장거리 연애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하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이신 분이 하나님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이 땅에 오신 이 성육신의 사건이, 여러분이 지금 뭐 어떻게 결혼했는지 모르겠지만 오늘도 5주차 새 가족 오셔서 제가 여쭤봤어요. 두 분은 어떻게 만나서 결혼했냐고. 요새는요 거리 얘기 안 해요. 오늘도 또 한 분
앱으로 만났습니다. 커피 meets bagel. 근데 옆에 있는 그 5주차 하는 세 가족이 약간 그 저 먼 타주에서 오신 분이에요. 이 앱을 모르는 분이에요. 그래서 듣다가 목사님 커피숍 이름인가 봐요. 그래서 아니 커피숍 이름이 아니라 요새 그 결혼하는 분들이 이렇게 그 멤버십을 사인업 해갖고 혹시 여러분 자녀분들 계시면 등록하세요. 제일 좋은 앱입니다. 커피 미츠 베이글 해갖고 막 결혼한 거야. 여러분 근데 그 결혼도 이루어지지만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오늘 그걸 뭐라고 고백하냐면 보세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천사가 마리아에게 임신이 성령으로 된 것을 얘기하면서 그 아이의 이름을 두 가지 다른 단어로 얘기합니다. 첫 번째 이름이 뭡니까? 21절에 예수라는 이름이에요.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이 뭡니까? 오늘 21절에 그의 백성을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할 자가 바로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오늘 예수라는 이름을 알면 돼요. 저와 여러분을 죄를 용서하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은요, 여러분이 잘 먹고 여러분이 잘 살고 여러분이 행복하고 여러분이 오래 사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한 분이 아멘 했어요. 나머지 분들은 그럼 내가 예수님 잘못 믿었나? 여러분 두 번째 단어가 뭡니까? 23절에 임마누엘. 따라해보세요.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아까 뭐라고 했어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근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왜 오늘이 기쁜 대림절입니까?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신지 아세요?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기 위해서. Jesus came down here to be with us. 예수란 이름만 묵상하지 말고 임마누엘을 묵상하시라는 겁니다.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도 이 예배당을 떠나서 여러분이 어디에 가든지 임마누엘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이 겪고 있는 고통에, 저의 고통의 궁극적인 원인을 찾는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고통의 자리에 임마누엘이 임하시면요, 그건 더 이상 고통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답이에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요, 그 어려움 뚫고 나갈 수 있어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병 날 수 있어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닫힌 문 열릴 수 있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임마누엘은요, 이 세상의 가장 기쁜 소식이에요. 임마누엘의 복은요, 우리가 이 땅에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입니다. 저희 교회 청년 출신 이분이 미국 시민권을 따면서 본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지었어요. 임마누엘. 부를 때마다 기뻐요. 임마누엘 이리 와봐. 이 좀 이상하잖아요. 임마누엘. 근데 왜 그런 이름을 지었는지 참 좀 독특한, 좀 많이 아픈데 하여튼 그거는 다른 얘기 할 텐데, 여러분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세요. 대림절 기간에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세요.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세요. 내가 뭘 하든지, 내가 누구를 만나고 있든지, 내가 놀고 있든지, 내가 예배를 드리든, 내가 운전을 하든, 내가 운동을 하고 있든, 내가 아침을 먹고 있든, 아침에 일어나서 모닝커피 한잔하면서 임마누엘, God with me.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I am with you always.
to the very end of age. 오늘 예수님의 사랑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향한 절대적 사랑이 뭡니까? 나를 구원하시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요, 신앙이 이 반조각밖에 없어요.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걸로 끝나는 신앙은 참 슬픈 신앙이에요.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어요. 맞아요. 근데 두 번째 단계가 뭡니까?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에 그런 고백하지 않습니까? If God is with me, who could be against me? 하나님이 내 편에 서 계신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이 내 편인지 아닌지를 묵상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 편에 서 있는지,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그게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오늘 임마누엘의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임마누엘의 축복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한 2주 만에 설교하니까 할 얘기가 너무 많아. 제가 깨달았어요. 제가 못하는 게 있더라고요. 다른 분들 설교 듣는 게 너무 힘들어. 여러분도 힘들었죠? 솔직히 얘기해. 그치? 제가 좀 낫죠? 아니에요? 사라질까요? 뭐 I don't care. 주에 계속 할 거예요. 임마누엘의 축복. 설교할 때도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들을 때도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늘 계신 거야. 그래서 늘 해피한 거예요. 늘 행복한 거예요. 늘 힘이 나는 거예요. 마크 목사님은 도대체 뭘 드신데 저렇게 힘이 나?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데, 그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세요. 여러분, 오늘 지금 여러분 주님이 필요한 그 삶의 한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그 주님이 그곳에 계세요. 그 여러분 눈물 있는 곳 주님이 계세요. 여러분이 지금 염려하는 그곳에 주님이 계세요. 여러분 지금 답답하게 여기는 그 자리 주님이 계세요. 여러분이 눈물 흘리고 기도하는 그 자리에 주님이 계세요. 주님을 떠난 주님의 자녀들, 주님이 그 자녀들과 함께하고 계세요. 주님이 함께하고 계세요. 오늘 그 기쁨이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두 번째, 마리아의 사랑이 오다. 저를 따라 보세요. 마리아의 사랑이 오다. Mary's love came down.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이라면, 오늘 마리아의 사랑은요,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을 받은 자, 경험한 자는요, 오늘 마리아처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마리아에게 어떤 엄청난 일이 생깁니까? 오늘 마태복음 1장 18절 후반에 보면 마리아는 요셉하고 약혼한 사이였어요. 근데 결혼하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임신하게 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요셉하고 동침한 적이 없는 약혼녀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그 동네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그 당시에 500명 정도의 주민이 사는 작은 동네였어요. 그 당시에 유대의 엄격한 율법상 만약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소식이 알려진다면 그 동네, 그 마을은요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죽음을 당할 수도 있는 엄청난 죄를 지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당시 마리아의 나이가 예측하는데 14살 정도밖에 안 됐어요. 14살.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마리아가 이 일을 감당해요. 억울한 일 당한 거 아닙니까? 만약에 마리아에게 이런 소식이 들렸을 때 저와 여러분이 마리아였으면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Why me? I don't want. I want to have a happy family. No, Spirit, don't come. Pass me by. Pass. 아니요, 마리아는 이 일을 감당해요. 근데 성경은요, 마리아가 어떤 구체적인 행동을 했는지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두 구절을 보면요, 마리아가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장 3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자 마리아가 대답했습니다. 보십시오, 저는 주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제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자 천사가 마리아에게 떠나갔습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제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두 가지 느끼시죠? 하나님을 믿고 있는 마리아,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리아의 모습이에요. 그 다음 절 마가복음 1장 46절 같이 있습니다. 그러자 마리아가 말했습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풀어드릴게요.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사랑은 딱 세 가지예요. 오늘 마리아를 통해. 첫 번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믿는 게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게 믿는 거예요. 사랑하는 게 또 순종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오늘 마리아는요, 이 어려운 상황에 그는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고 그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선교팀이 트리키에 나가 있어요. 제가 이번 주에 선교 보고를 받았는데 지금 간 곳이 지진이 크게 난 안디옥에 가 있어요. 근데 이번 선교 기간 중에 지진이 또 일어났어요. 안디옥에서 2초. 근데 우리 팀원들은 별로 못 느꼈고 2초를 잘 참았는데 지진이 2초 동안 일어나는데 첫 번째 지진 때 안디옥에 계셨던 선교사님이 너무 두려워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지진도요 1분도 안 갔어요. 첫 번째 지진도 한 50초밖에 안 갔어요. 근데 50초의 지진으로 교회뿐만 아니라 그 도시가 한꺼번에 풍지박살이 난 거예요. 근데 이번 선교 기간에 2초 동안 지진이 난 거였어요. 근데 너무 감사한 것은 선교사님 곁에 우리 선교팀이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믿는 거예요. 믿어야지 사랑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 한 주 동안 대림절 기간에 이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세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임마누엘의 사랑을 받았다면 내가 그 하나님을 믿고 내가 그 하나님을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그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주연 목사님이라고 산마루 교회를 한국에서 인도하고 계세요. 서울역 근처에 있는 노숙자들 데리고 예배를 인도하시고 심지어는 노숙자들 위해서 목욕탕도 지으셨어요. 이분이 사랑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인격적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인격적 관계의 가장 깊고 순수한 차원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깨닫는 것이 아니고 아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면 말씀을 듣고자 하게 되고 말씀을 듣게 되면 깨달음이 오고 깨닫게 되면 마침내 쉽게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행함은 순종이란 말합니다. 그러하기에 순종은 강요가 아니라 사랑의 열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뉴저지 온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경험했다면 여러분, 한 주 동안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사랑을 믿음으로, 순종으로, 찬양으로 드러내는 대림절 세 번째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예수님 믿고 있죠? 믿어요? 믿고 있어요? 이제 믿는 대로 살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사람 믿고 있어? 믿는 거 약간 애매하지 않아요? 어쩔 때는 믿는 것 같고 어쩔 때는 약간 안 믿는 것 같은데. 여러분, 순종하고 있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들 다 순종의 길 걸어가고 있습니까?
그 주님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주님 찬양할 수 있어요? 아픔과 상처와 문제 앞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그 찬양의 소리가 오늘 시작되길 바랍니다. 그 사랑이 오셨어요. 세 번째, 요셉의 사랑이 오다. 저를 따라해 보세요. 요셉의 사랑이 오다. Joseph's love came down. 오늘 요셉의 사랑은요, 인간을 향한 인간의 사랑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맞아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 경험하면 우리가 하나님 사랑해야 돼요.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돼. 세 번째가 뭡니까?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오늘 요셉은요, 그의 약혼녀 마리아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마태복음 1장 19절에 보면요,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Faithful to the law. 법에 신실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사람들 앞에서 수치를 당하게 될까 봐 남모르게 파혼하려고 했습니다. 왜 남모르게 파혼합니까? 알려도 돼요. 알리면요, 요셉은 아무 잘못이 없는 거예요. 요셉은요, 마리아하고 자지 않았어요. 마리아가 임신한 것은요, 본인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본인은 피해자예요. 근데 마리아를 사랑하는 마음에 남모르게 파혼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영조 목사님께서 온누리교회를 개척하시기 전에 연예인 교회를 개척하셨어요. 전도사 시절에. 하 목사님이 시작하신 첫 번째 연예인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 건물에서 시작되지 않았어요. 성경 공부로 시작됐어요. 하루는 하영조 전도사님께서 교인들을 모여서 오늘 읽은 마태복음 1장을 갖고 성경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하 목사님이 오늘 이 마리아가 성령을 통해 임신한 사건, 그리고 요셉이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것을 요셉에게 알려줬고, 요셉이 이것을 믿고 마리아를 집으로 데려갔다는 것을 성경 공부에서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이야기를 듣고 어떤 분이 갑자기 일어서서 화를 내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아니, 전도사님, 말도 안 됩니다. 어떻게 처녀가 임신합니까? 이건 거짓말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근데 그 옆에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이 코미디언 구봉서, 그때는 장로님이 아니셨어요. 구봉서 씨가 너무 답답해서 그 사람을 보고 한마디 했대. 야! 지 남편이 믿는다는데 왜 네가 난리야? 하고 모든 것을 수습하셨대. 하 목사님 옆에 평생 계셨던 구봉서 장로님이세요. 하 목사님 소천했을 때 제일 먼저 달려오신 분이 바로 이분이셨어요. 여러분, 맞아요. 요셉은 마리아를 믿었어요. 제가 하나님 믿는다는 게 뭐라고 했죠? 사랑이라고 얘기했죠. 요셉은 마리아를 사랑했어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 많이 받기를 원해요. 그리고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사랑한다고 고백해요. 근데 우리의 가장 문제가 뭡니까? 우리는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부끄러운 신앙의 모습이 있다면 관계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 같은 공동체 안에서, 같은 교회 리더십 안에서, 같은 순 안에서, 같은 사역 자리 안에서 서로 다투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대림절 설교를 통해 우리 같이 용서하고 화해하고 이웃을 더욱 사랑할 수 있는 이 대림절의 기쁜 소식이 진짜 내 삶의 기쁜 소식으로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마태복음 1장 24절에 보니까요, 잠에서 깨어난 요셉은요, 주의 천사가 명령한 대로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 드렸습니다. 그는 마리아를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 목요일 날 오후에 저희 사무실에서 저희 교회 일본어 예배를 인도하시는 조 목사님하고 오랜만에 커피 타임을 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저희가 일본 예배를 도울 수 있고 또 내년에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일본 선교랑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갑자기 저희 아내랑 같은 병원에서 근무하는 성도님 한 분이 저한테 카톡을 보내주셨어요. 카톡 내용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사모님이 쓰러지셨다는 거예요. 저희 아내가 After giving blood, 헌혈 후에 우리 아내가 쓰러졌다는 거고, 그다음에 앰뷸런스를 타고 응급실로 이동 중이라는 문자를 받았어요. 오늘 아침까지 나랑 같이 잘 갔다 와 하고 인사했던 사람이, 그리고 나서 저는 조 목사님하고 무슨 얘기했는지 아무 기억이 안 나. 아무 기억이 안 나. 그리고 아내가 있는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우리 아내가 간 병원은 저희 둘째 딸이 근무 시작한 병원이었어요. 둘째한테 전화했더니 자기는 병원에 없대. 오늘 쉬는 날이래. 놀러 갔대. 하여튼 딸도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아들은 뭐 연락도 생각도 안 했고 딸도 도움이 안 됐어요. 갔어요. 그러니까 헌혈하고 나서 약간 어지러워서 그냥 패스아웃 된 거였어요. 여러분 요새 아세요? 병원에 피가 부족하다는 것? 저는 몰랐어요. 근데 우리 아내가 또 재밌는 팩트를 알려주더라고요. 본인 병원에서 5번 헌혈을 하면 1 day off를 준대. 얼마나 하루 쉬고 싶었으면. 그래서 제가 그날 병원에 갔을 때 물어봤어요. 몇 번째였냐고. 오늘이 5번째였어? 아니요, 2번째였대. 더 하지 말라고. 그래서 제가 오늘 생각해 봤어요. 우리 아내가 평생 병원에서 쉬고 먹고 돈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았어요. 1300명의 성도님들이 헌혈을 우리 아내 이름으로 해주면 우리 교회 그 정도 사이즈 되거든요. 저는 2번 할게요. 남편이기 때문에. 해주면 우리 아내 하루도 근무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뭐 농담이고 되게 이게 되게 충격이었어요. 마지막으로 아내가 병원에 누워 있었던 것은 우리 아들, 막내 아들 태어날 때. 갔는데 되게 이렇게 당 떨어져 보였고 힘이 없어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병원에 들어오면서 옆에 자동 판매기 밴딩 머신을 봤거든요. 그래서 아내한테 초콜릿, 당은 여러분 제가 하용조 목사님 비서를 했기 때문에 하 목사님은 갑자기 당이 떨어질 때가 있어서 항상 제 주머니 안에는요 초콜릿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내한테 밴딩 머신에 있는 초콜릿을 제가 사다 준다고 해서 갔다 왔어요. 제가 밴딩 머신에 가서 2개를 딱 골라왔어요. 스니커바, kitkat. 그리고 아내한테 갖다 줬어요. 그거 사왔는데 먹어 했더니 아내가 둘 다 싫대. 본인이 원하는 게 있대. 진작 얘기하지. 뭐야? 뭘까요? 트윅스. 또 갖다 왔어. 그리고 아내는 트윅스를 먹고 저는 이게 응급실에 방이 부족한지 홀웨이에 있어서 저도 의자가 없어서 옆에 컨설팅 룸에 들어가서 저는 혼자서 저 2개를 먹었어요. 먹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 옆에 사랑하는 사람이 항상 있는 것이 아니구나. 그걸 확실히 깨달았어요. 시간이라는 게 계속 지나가고 있구나. 뭐 다행히 1시간 반 만에 퇴원해서 집에 와서 같이 프라이 치킨도 먹고 콜라도 마셨지만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여러분, 사랑은 지금 하는 거예요. 용서는 지금 하는 거예요. 관계 회복, 오늘 해 떨어지기 전에 회복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한번 보세요. 한번 보세요. 보세요. 못 느끼세요? 많이 늙었죠? 이분 처음 만났을 때 기억나세요? 한번 보세요. 처음 만났을 때 지금 막 주름도 생기고 이제는 막 돋보기 쓰고 있고 이제는 머리도 점점 빠지고 있고. 여러분 아세요? 지금 우리는 사랑해야 될 때예요. 요셉은요 마리아를 다음에 할게요. 다음에 이 일이 끝나면 아내로 맞이할게요. 아니요, 즉시 마리아를 아내로 맞이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데 힘쓰다. 서로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성도들 관계가 어렵다는 얘기를 들으면 제가 너무 힘들어요. 힘들어요. 같은 교회를 섬기고 있고
같은 공동체를 섬기고 있고 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우리가, 우리의 싸움은 여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싸움은 세상이에요. 마귀예요. 사탄이에요. 이곳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므로 화해하고 용서하고 쏘리를 구하고 내가 먼저 찾아가고, 그런 것이 이기는 자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뭐 세상처럼 싸워서 여기 교회 큰 자리 뭐 있겠어요? 담임 목사 자리 원하세요? 가져가세요. 이게 얼마나 힘든 자리인데, 나도 여러분처럼 여기 매주 앉아서 나도 그냥 순장할래. 나 순장 잘할 것 같아. 진짜 심각하게 요새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 목사님들 10명 있는데 12월 30일 날 제비 뽑아서 한 명을 담임으로 하고 한번 이렇게 하면 어떨까? 왜 안 돼요? 전 너무 멋있을 것 같은데. 안 돼요? 이덕주 목사님이 우리 담임 되면 엄마가 누가 되든지, 여러분, 사랑을 표현하세요. 사랑으로 얘기하세요. 관계에 어려움이 있으면 찾아가서 해결하세요. 그냥 내버려 두지 마세요. 더 큰 문제가 생기지 않게 찾아가세요. 요셉은요, 마리아를 다음에 보겠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다 깨졌습니다가 아니라 성령의 음성을 듣고 찾아가서 그의 아내로 맞이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사랑 임했다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른 영혼들을 사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 한번 손잡아 주세요. 손잡을 분이 없으면 여러분 두 손을 모으세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게 얼마나 좋아요.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했고,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서로 사랑하는. 저 보세요. 저 큰 눈 보세요. 한 분 한 분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아, 3분만 되면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잠잘 때가 됐는지. 사랑해요. 아무도 나 사랑한다고 얘기 안 했어. 참 어려워. 참 어려운 자리야. 지금 하는 사람들은 뭡니까? 지금 이런 건 뭐예요? 저리 가. 늦었어. 아니요, 사랑해요. 여러분, 저 사랑한 거 알아요. 제가 얼마나 많이 사랑받고 있는지. 여러분, 많은 사람에게 사랑 주세요. 그리고 많은 사람 사랑해 주세요. 사랑하기 힘든 사람도 사랑해 주세요. 그게 예수님의 메시지예요. 내가 골라서 사랑하는 거 아니잖아요. 누가 나 얼굴 보고 사랑하지 않잖아요. 저 사람 자리 보고 사랑하지 않잖아요. 그냥 사랑하세요. 사랑의 영이 오늘 이곳에 임했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으로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 고백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내 이웃을 사랑하지 못했던 나의 부족함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옆에 있는 사람 손잡고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